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 중학생이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다가 그 공을 심하게 맞게 되었습니다. 그냥 괜찮겠지 생각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자 앞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서 결국엔 이제 실명에 처하게 됩니다.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아지고 좋아졌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만이었습니다. 그 여파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서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버렸고, 시간이 흘러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 맹화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뭐 선생님들의 도움과 또 여전히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대학 속에서도 열심히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뭐 동정받거나 그렇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이제 공부하면서 결국에는 졸업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미국 유학길도 열려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나중에는 미국에서 대학 교수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시 그 대통령 때는 차관보까지, 그러니까 자문위원으로서 그렇게 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그분의 자서전을 읽고 약간 그 마음속에 되게 존경하는 인물이었는데요. 그분이 바로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좀 소천하신 지 좀 됐죠. 그분의 마지막 책 제목이 뭐냐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인답니다. 앞을 보지 못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희망을 봤다는 것이죠. 그가 어느 날 이제 그 신문에서 이제 간증을 하면서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 큰 고난에 직면하면 이제 나는 끝났다, 기회는 아무데도 없다, 노웨어라고 절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며 우리를 인도하고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아무데도 없다, 노웨어는 now here, 이게 약간 워드 플레이인데요, 띄어쓰기 한 거예요. now here, 지금 여기에 기회가 있다라고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에 제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셨다면 소년 가장으로 동생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고난이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자기의 삶이 변했다라고 그렇게 간증한 그 글을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시련이 올 때는 기뻐하거나 즐거울 사람 아무도 없죠. 되도록이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또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오게 마련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의 그 시간이 왔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불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건 죄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누가 고난이 오는데 그거를 기뻐하고, 그 고난이 올 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때로는 탄식과 때로는 마음의 낙심과 이런 것이 다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고난이 왔을 때 잠깐 낙심하지만 그 고난을 오히려 기회 삼아서 아니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자기의 삶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고난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그 모습 그대로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이게 믿음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왜 기도하고 우리가 왜 말씀 가운데 거하느냐, 바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나갈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중요한데, 바로 성경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사도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분들은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분들은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그분들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특히 예언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거의 그냥 막 슬픔 속에 슬픔의 눈물의 선지자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에게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 적게 오면 좋죠.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오지 마세요. 많이 올라면 좀 이렇게 안 아프게 오든지 살짝 지나가든지 내가 인사만 할 테니까, 그런 경우 있는데 그렇게 말을 잘 안 들어요.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래요. 시험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 가지래요. 이게 원래 의미를 보면 뭐냐면요, 색깔이 다양한 색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예를 들면 어떤 검정색이 내 눈에 보이면 저 검정색이야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험의 종류와 고난의 색깔들이 너무 총천외적으로 다양하니까 이게 고난인지 기쁨인지 테스트인지 유혹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니까 우리는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도 시험이 다양하게 올 수 있으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시험은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머무를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하는 첫 번째 걸음이 뭐냐면, 그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시련이 오면 기쁘세요? 시련이 왔을 때 기쁘면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시련 자체가 기쁘다가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라는 것이죠. 왜 성경은 기쁘지도 않고 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면 슬프고 오면 골치 아픈 이 시련을 왜 기쁘게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가운데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를 또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또 낙심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유익이 있냐? 그 시련 속에서 특별히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합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뭐를 갖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는, 잘 나갈 때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아주 좋은 일만 있을 때는 정말 내 삶의 중심이 뭔지,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뭐가 내 삶 가운데 기둥인지 잘 몰라요. 언제 알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내 신앙의 뿌리와 내 믿음의 색깔과 믿음이 무엇에 내가 기준 삼고 있고 기둥 삼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집이 튼튼하지 않는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폭풍이나 태풍이나 아주 그냥 뭐 외부에서 어떤 엄청난 자극이 왔을 때 견고하게 지은 집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날림으로 지은 집은 어떻게 돼요? 외부에 자극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막 흔들리거나 여기저기 물이 새거나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라는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이제 금을 갖다 재련할 때 어떻게 하냐면 뜨거운 물로 막 용광로 같은 딱 집어넣으면 불순물이 빠져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순금만 남습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정말 정금, 순금만 남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시련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갖다 어떻게 해요?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런 그림으로 있을 때 시련이 어떻게 돼요? 실망하죠. 낙심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 시련이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을 어디에 기초로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련이 올 때 그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어떻게 돼요? 성장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믿는 사람은 뭐예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그냥 그것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은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죠. 예를 들면 뭐예요? 이거 맛있는 거야, 먹어봐. 그런데 보니까 모양이 좀 먹기에는 거시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먹잖아요. 아, 그래, 좋은 거야. 근데 먹진 않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냥 좋은 거지. 나한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시련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내가 믿었던 거를 갖다가 진짜인지를 갖다가 살아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믿음은 있잖아요. 내가 믿는 이 지적인 동의와 내 손과 발, 행동이 분리가 된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건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해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하죠.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무작정 고통 속에서 무조건 참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수동적 인내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라든지 아니면 그냥 그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래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변화될 거야 라는 그것이 아니라요. 적극적인 의미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와 함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들어요? 우리가 언제 고난 가운데 힘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엄청나게 크게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장 힘든 건 뭘까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에 그게 힘든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끝나는 시간을 알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군대 갈 친구가 없군요. 네. 이게 군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뭐 세는 거예요? 훈련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 제대할 날짜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참죠. 왜 참아요? 그걸 잘 참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날짜가 줄어들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할 날이 가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해도 어떻게 돼요?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밖으로 나갈 거다. 내가 언젠가는 정말 이 인간들하고 내가 같이 있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내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로 인내는 그겁니다.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소망의 근거를 가지고 참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날 인도해 줄 것일 것이고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내 삶을 갖다가 변화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맹수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역사적 그 자료에 보면 오죽하면 그 간수들이 제발 좀 무서워하는 표정 좀 지어달라고 이렇게 간청할 정도로 당당하고 얼굴이 천사와 같고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죽음이 왜 두렵지 않았습니까? 무서울 수 있었겠죠. 아플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 고통을 참고 이 고난을 참으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내게 펼쳐질 것이고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내의 뜻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시련들이 올 때마다 우리를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수 있어요. 그때 그 시련과 그 절망에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련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련은 뭐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인내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시련 당할 때 믿음과 인내로서 왜 그걸 잘 견뎌내야 되고 그걸 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것이 4절입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내함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온전함과 구비함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은 뭐냐면 주어진 목적이 온전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비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사용하는 데 적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그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 이 사용의 쓰임새가 있죠. 그 쓰임새에 맞게 적합하게 잘 준비되어진 걸 갖다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그 성경 가운데 좀 읽기 힘든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 시작하고 계셨죠? 지금 어디쯤 읽고 계세요? 레위기 읽고 계세요? 놀랍네요. 저쪽 동네 가면 레위기에서는 레위기가 왜 레위기인지 아세요? 그렇죠. 위기가 온다고 해서 레위기예요. 성경 읽을 때 이게 출애굽기 36장부터 이제 성막이 나오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다가 그걸 정말 잘 넘겼는데 아이고 레위기가 나오네. 레위기 뭐 뜯었다가 흔들었다가 뭐 했다가 뭐 다 이렇게 마치 뭐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뭐 그런 모습이죠. 근데 레위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레위기 읽으신다니까 파이팅입니다. 꼭 잘 넘어가세요.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제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각을 뜨기도 하지만 그 제물을 드리는 조건이 있죠. 뭐가 어떤 조건이에요?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싸냐, 제물이 커야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비둘기라도 뭐 소라도 짐승이라도 종류에 상관없이 공통된 기준은 뭐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뭐가 돼야 돼요? 그 준비되어진 제물만이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다듬어져 가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마치 재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비싸고 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소예요, 뭐 양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둘기라 할지라도, 아니면 그 진짜 가장 그 낮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흠이 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재물처럼 만들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갖다가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련이 온다고 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듬고 이 시련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말씀을 잡고 해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 주셔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시련 가운데 있거나 예기치 않게 다가올 때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저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시험을 선택할래, 편안한 걸 선택할래 그러면 뭘 선택할까요? 네, 저는 편안한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너나 들어라 막 이래요. 저는 나 안 들어도 되니까, 나 성경 읽을 테니까 광야에서 뭐 하나님의 말씀 잘 들려요, 뭐 고난이 오면 뭐 하나님께서 너나 해라, 너나 막 이러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주시고 우리 기쁨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은혜도 주시지만 그 다양한 모습으로 때로는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목하고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온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다듬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주셨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죠.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시련인지 분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쯤 이렇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것조차도 어려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잘 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시련에 막 그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막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이 또 긍휼의 마음이 또 강해요. 왜? 내가 고생해 봤으니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잘 보여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가갖고 뭔가 좀 챙겨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뭐 이러면서 자, 조금만 참아, 그러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 말은 쉬운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사람마다 경험하는 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과 그 시험은 나에게만 주시는 독특성이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보편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련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뭘 많이 알아야지만이 되는 것으로 알아요. 맞아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나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시련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에는 그냥 어려움만 보이는데 그 믿음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을 발견하고 볼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그것을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을 때 얼마나 낙심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민감함,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기적과 이사를 갖다 경험하는 것도 성령이 충만한 것이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뭐냐면 그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지식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로는 직관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의 소리,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 그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부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련의 때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지혜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그 시련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낙심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그 뜻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충돌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어디로 마음이 쏠리냐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 먼 것 같고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눈앞에 보이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식, 물론 인간의 방법과 지식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과 지식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경험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급하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이 낙심되니까,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어떤 해결책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을 그리치는 경우들 많이 있죠. 근데 이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시냐면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야, 너 믿음 없게 이런 거 기도해. 야, 너는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알려줬는데 왜 바보 멍청이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 기다렸어. 그래, 네가 기도할 때까지 내가 기다렸어. 그래, 내가 지금 네가 기도하는 순간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1장 5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시련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때는 그 시련이 고통스럽지만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거나 믿음이 식어지거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바람에 밀려다니는 바다 물결 같은 거예요. 이렇게 불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뜻에 딱 붙잡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가서 이 소리 들으면 맞아, 그렇죠? 여기서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맞아, 그렇잖아요. 또 뭔가 또 TV에서 뭔가 나오면 맞아,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또 말 그 소리 들으면 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은데 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경우 우리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깨닫는 것조차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온전하고 마음이 분리되지 않은 사람은 그걸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분리되거나
바닷물결 같이 요동치는 사람들은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나눠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고통의 그 시간과 환경과 장소와 사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은 어때요? 평안하죠. 왜 평안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까요? 지금 당장 뭐가 일어나지 않은데도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가서 집에 가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자녀가 말썽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도 여전히 저 인간 언제 사람 될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내용은 변하지 않아도 그것을 없애주시면 좋겠지만 없애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때로는 우리가 당장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깨달을 때도 많이 있어요. 이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애매히 고난받았죠. 형들에게도 고난받았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의 꿈도 해몽해 줬지만 그 사람도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잊어먹었죠. 그리고 한참 후에야 그는 바로 앞에 와서 하나님의 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꿈을 해몽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그의 인생이 조금씩 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서야 왜 그런 시련을 겪었는지 형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랬잖아요. 노예로 팔려갈 때, 오해받았을 때,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 그 시련은 너무나도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 나이 때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운 모든 것들을 행동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바로 그 지혜로움 그리고 그 경험들, 그 믿음의 시련들이 마치 폭포수처럼 팍 쏟아갖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이르는 그 믿음의 통로가 된 것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섭리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련은 축복의 그림자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축복의 그림자예요. 우리는 그림자는 희미해 보이죠. 어떨 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세히 그 믿음의 시련을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보기 시작하면 그 그림자 속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련이 캄캄한 밤하늘 같을 때도 많이 있어요. 암흑 같을 때도 많이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칠흑 같은 그런 밤이 우리 삶 가운데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별은 언제만 볼 수 있죠? 밤에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해가 뜰 때는 우리의 영광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의 인생길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 인생의 별은 밤하늘에만 볼 수 있습니다. 밤이 짙으면 짙을수록 우리 인생은 더 빛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와 믿음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 삶마저 다 포기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련 때문에 눈물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지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눈만 뜨면 그 어떤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한숨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진 분 계십니까? 자녀의 앞날 때문에 매일매일 걱정으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하는 사업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다양한 그림자처럼 때로는 다양한 모습으로 색깔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시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별처럼 빛나는 그 밤도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리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차곡차곡 쌓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씩 준비하고 이루시면서 우리의 삶을 복에 복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쁘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고난의 시간이면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으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게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 축복 속에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을 내 주변의 사람에게 마음껏 또 나눠주십시오.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정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는 그 순간이 오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로서 채우시고 기도로서 경험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해도 불안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이 축복이 이 잘 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또 불안감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상하거나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어떤 기도의 제목에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 빈 마음, 상한 마음 하나님 아니면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